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4년 성령 강림절 주일입니다. 우리 1일 부흥회로 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옵시고 충만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너희가 믿기만 한다면 내 영광을 보리라 하셨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주님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는 주님의 권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신들이 강팍하고 또 우리 가족들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도와주셔야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큰 은혜와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일일 부흥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성령 강림절 일일 부흥회로 인해서 잇몸의 신경치료가 급속도로 빠르게 치료되어지기를 원하며 김미자 권사님 예물 드립니다. 조민희 권사님, 차기란 집사님 하얀이 태를 열어주시고 규준이 취업을 사모하며 예물 드립니다. 걸어온 집사님 드리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신우자 집사님 드립니다. 부흥회에 감사하며 김재호 집사님, 이덕준 권사님 드리고 주님의 은혜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저의 가정과 자녀들 되길 소망하며 신동숙 권사님 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이은숙 권사님 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홍석이 만나 주시기를 소망하고 전영기 안수 집사님, 여인주 권사님 드립니다.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구원의 역사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맹정욱 집사님 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과 평강교회 성령 충만과 부흥과 항상 기도의 응답을 소망하며 박경덕 사모님 드리고 저희 부부가 주 앞에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 축복하여 주시고 기록된 대로 마음의 소원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할례 받은 선지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금하리요 하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위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삽시다. 아멘.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요. 친구들이, 같이 신앙생활 하던 친구들이 정말로 이렇게 그때는 성령의 은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중에서 우리 학생들이 거의 다 금요 치료 예배 참석했어요. 학생들이 금요 예배에 참 11시 예배 드리고 12시 반까지 예배 드리고 한 30분 커피 마시고, 왜 그때는 이 프림 있잖아요. 커피에다가 프림 해가지고 믹스 커피도 없고 그래가지고 타먹고, 그 다음에 이제 1시부터 한 2시 반까지 찬송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흩어져 가지고 기도하다가 그 다른 날은 이렇게 4시 반에 새벽 예배 드리는데, 요새는 5시에 우리가 드리지만 4시 반에 드리는데, 이제 30분 땡겨서 4시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잠 조금 한 2시간 자고 이제 학교 가고 그러는데, 그 학생들이 다 방언을 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못했어.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이렇게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달 지나가지고 우리 학생들 임원들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면 그 당시에 그대로 그때 이렇게 탁 주실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요. 오늘 이 자리에 많이 예배드리고 부흥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들의 소원이 다 성령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목을 너무 이렇게 좀 그대로 클래식하게 고넬료 집에 임한 성령님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냐 하면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게 해라, 이 내용입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이 찾아오시게 합시다. 아멘. 주님이 찾아오게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게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마음을 좀 열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아니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주님 안에서 정말로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여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뭐 하노니? 두드리노니.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좀 열어야 돼요. 이것도 잠그고 저것도 잠그고 막 몇 개씩 잠그고 막 그러면 좀 안 되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열어야 되는가 하면, 자, 사랑하는 성도님 잠깐만요. 사람들은 살아가기를 원할 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기도 하고, 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기도 하고, 멋있게 살아가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행복하게도 살아야 되고, 부하게도 살아야 되고, 멋있게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살면 우리가 원하는 좀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과 함께 살면 좀 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 주님과 함께 살면 좀 덜 멋있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살지 아니하면 구할 수가 없어. 불행해도 구할 수가 없어.
가난해도 구할 수가 없어. 내 마음의 소원을 내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을까? 첫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게 하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일을 하십니다. 그 동일한 일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뿌린 대로.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뭐냐면 네가 복 받고 싶냐? 네가 복 받고 싶으면 복 받을 만큼 행동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여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무슨 상을 받고? 선지자의 상을 받고. 제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무슨 상을 받고? 제자의 상을 받고. 우리 목사는 목사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다 목사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까 우리 낮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주님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성도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지체라. 교회도 주의 종도 성도들도 전부 주의 지체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래서 뭐냐면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보살필 때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살펴주고 사랑하면 내가 주님의 상을 받는. 할렐루야. 내가 그가 선지자인데 보기에는 뭐예요? 진짜 영 선지자 같지가 않아. 제자 같지도 않아. 목사로서 이렇게 덕스럽지가 않을 때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로 인정해 줄 때? 목사로 인정해 주고 제자로 인정해 주고 그렇게 섬기면 그 상을 받는다. 주님은 우리에게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이 아니고 누구 기준으로? 주님의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다 이런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게 있어. 뭐라 그러냐면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네가 주님이 너를 찾아오게 하면 그냥 주님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는 것은 네가 한 행동대로 주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은혜를 들고 찾아오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면 은혜로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로 심판으로 찾아올 때는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유 없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두들겨 맞아가지고 여기저기 상처가 나고 피가 나요. 그런데 그들이 그 빌립보 감옥에서 주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가 둘이 앉아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빌립보 감옥의 사람들이 다 들어요. 뭐를 들어요? 찬송 소리를 들어요. 기도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찬송을 이렇게 우리가 성가대 이렇게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보면 찬송하는 찬송을 이렇게 들어도 우리 요새는 유튜브에 정말로 곡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렇게 들어보면 이 사람은 진짜 참 찬양을 잘한다. 이 사람은 참 은혜롭게 찬송을 한다. 이런 사람이 있어. 잘하는 사람이 있고 뭐가 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롭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잘하는 사람의 찬송은 한두 번 듣고 넘어가는데 정말 은혜롭게 하는 사람은 자꾸 듣게 되어지잖아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재능이고 은혜는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제수들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나중에 거기에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진이 나고 문고리가 다 열리고 잠겼던 게 다 풀려도 제수들이 도망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할렐루야. 뭐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셨더래.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제수들에게도 누가 찾아왔더니 주님이 찾아왔더니 변화되어진 놀라운 역사. 사도 바울,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렇고 이렇게 하다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멋있어요. 바울이 2차 선교를 가서 이고니온으로 갈라디아로 그 다음에 본도로 비두니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여기 갔을 때는 성령이 야, 너 오늘 복음 전하지 마라. 안 전하는 거예요. 또 본도에 갔더니 예수님의 영이 그 다음에 너 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느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은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거는 성령께서 하시는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은 믿음이 너무 수준이 떨어져 가지고 옆에서 사단이 뭐 해도 쏙닥 얘기해도 아이고 이거 주의 음성이구나 하고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야, 오늘은 산으로 들러 놀러 가자. 사단이 속삭이는 건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지도 모르는 경우가 우리 삶 속에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영적으로 뛰어났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주님이 찾아오는데 바울에게 뭐 수도 없이 찾아왔는데 그 중에서도 한 번은 이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달력은 두 개의 달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창조력이 있어요. 창조력. 양력하듯이 창조력.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12달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는 9월, 10월 달 추석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 9월, 10월 달에 시작되는 달이에요. 그 첫 번째 그걸 나팔절이라고 해요. 나팔절. 1월 1일이 나팔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이제 이 속죄절부터 시작해서 우리 타락했잖아요. 그 인간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때 절기가 또 이제 추수감사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초막절이 시작되어지고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부터 시작되는 것이 정월하루. 그래서 이제 출애굽 달력이 있어요. 출애굽 달력. 그런데 그 달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보에 이렇게 목회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달력과 관련되어져서 이렇게 몇 가지 올려놔요. 그러면 무슨 예를 들면 불임절 되어지면 에스더의 금식 기도일 뭐 이런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금식 기도일에 진짜 신앙 있는 사람들은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에 금식하는 절기에 금식을 해요.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우리나라 쉽게 말하면 배를 타고 가다가 우리나라의 제주도 같은 데 딱 도착했어요. 바로 로마 밑에 있는 섬 하나. 그게 그레데 섬이에요. 우리나라 제주도 같이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쭉 있고 밑에 그레데 섬. 거기 왔는데 금식하는 절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금식하며 기도해요. 기도했더니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셔요. 야, 큰 풍랑이 있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큰 풍랑이 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지금 뭐예요? 제수예요? 제수가 아니에요? 제수잖아요. 그럼 제수의 말을 누가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를 옮기는데 군인들도 백부장이 데려가면서 군인들을 데려가니까
백부장한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얘기하고 선장한테 얘기하고 다 얘기해도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장이 선주한테 물어보자. 배 주인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뭐 하냐고. 괜찮다고 주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유라굴로라는 큰 강풍이 불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바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전해야 돼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날씨는 좋은데 떠나면 큰 환란이 당한다.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래도 전해야 돼.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전해야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전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들어.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 조금 지났더니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그냥 비가 쏟아지고 풍랑이 치고 난리가 붙어진 거예요. 그때서야 뭘 느껴요? 이 바울이 엉터리가 아니네. 진짜네. 깨닫기 시작한. 그거 모르는 사람은 또 어쩔 수 없고,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똥인지 된장인지 뭐 해봐야 아냐? 예? 그래, 먹어봐야 아냐. 그런데 혀가 마비되고 콧구멍이 마비돼가지고 그걸 먹고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예, 똥을 먹으면서 그게 된장인지도 몰라, 똥인지도 모르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가장 애들. 1살, 2살 된 애들. 기저귀 채워놓고 하면 옛날에 기저귀도 안 채워놓으면 지똥 누고는 그거 막 주물럭대고 만지고 애들이 논단 말이에요. 진짜 그렇죠, 그죠? 애들이 이게 모르는 거야. 지똥 넣어놓고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 뭔지도 모르는 거야. 주물떡대고 막 입에 집어넣고. 이런 바보 같은 인간이 세상에 막 널렸어요. 그런 가족들이 세상에 널렸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 어떡하겠어요, 그걸. 모르는데. 그런데 조금 아는 사람이 조금 있으면 그거 아는 사람이 나와. 오늘 베드로가 바울이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얘기했더니 알아듣고 난 다음에 알아듣는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몇 명이 298명이 그 전부 다 3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1살, 2살처럼 똥인지 된장인지도 몰라요. 세상적으로는 백부장 얼마나 똑똑해요. 그렇잖아요. 세상적으로는 그 옛날에 선주면 얼마나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부자고 어마어마한 지혜고 능력이 있는데 전부 영적으로 뭐더라? 전부 까막눈이더라. 모르더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떠나지 말라 그랬으면 문제가 터지고 이 풍랑이 심하게 터졌으면 그들이 와가지고 뭐 해야 돼? 바울한테 물어야 되잖아요. 야, 너 떠나지 말라 그럴 때 말 들었더라면 됐는데 말 안 듣고 나가 이 어려움은 터졌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바울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물어보는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1살, 2살처럼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사람.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너무 슬비해요. 세상 말로 하면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한 우리 가족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평생 50년, 60년, 70년 신앙생활 한 사람도 그런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예루살렘 거민들이 뭐라 그래요? 탄식해. 베드로하고 그 제자들에게 말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깨어있는 사람. 할렐루야. 들을 수 있는 사람. 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축복이에요.
저와 여기 있는 분들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볼 수 있는 자 됩시다. 들을 수 있는 자 됩시다. 예, 이게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돼. 왜? 모르니까. 이걸 안 물어본다는 얘기는 완전히 그냥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시험 든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냥 이렇게 시체처럼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하면 돼요? 욕할 필요 없어요. 욕할 못해요. 왜? 모르는데 어떡하겠어요? 씨앗을 던졌는데 그것이 길거리에 떨어졌는데 어떡하겠어요, 그걸? 그냥 그 사람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열심히 하는 길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기도 열심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보세요. 아무도 몰라. 막 묻지를 않아. 풍랑쳐서 막 자기가 평생 쌓았던 이 재산들이고 뭐고 다 바다에 던졌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은 막 자기 재산 다 가져왔던 보물들 다 던졌는데, 그런데 주님이 바울을 찾아왔어요. 바울이 바다 밑에 내려가가지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려움 빠졌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알지도 아니하고 전해줘도 깨닫지도 못하고 바보처럼 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해가 뜰 때 일어서가지고 갑판 위로 가가지고 사람들 죽겠다고 아우성을 칠 때 바울이 소리내서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들어라. 간밤에 우리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아멘. 아멘.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바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있는 너희들 생명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신단다. 아멘. 너희들 재산 다 버리고 이래 있어. 재산의 피해는 있고 이 배가 좀 부서지고 배의 피해는 있어도 주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신다 그랬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그레데 섬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손해 안 본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뭘 마음고생하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죽을 고생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게 찾아올게 할 수 있을까? 주님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인색함을 버려야 돼요. 주님 앞에서 인색함을 버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서 인색함이 있는가 없는가? 인색함이 없는 사람들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방금 권사님 왜 웃으세요? 주님 마음속에 권사님 마음속에는 인색함이 혼자 없다고 생각하세요? 주님 앞에. 왜? 오늘 고넬료에게 주님이 찾아왔어요.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찾아왔어요.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야, 너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주님 앞에 상달되었다. 너 욥바로 종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와라. 그래서 데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집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으로 주님이 충만케 해주셨고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자, 보세요. 뭐라 그래요? 고넬료가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뭐 했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그럼 많은 사람을 구제했다라는 걸 마음이 인색했다, 인색하지 않았다? 인색하지 않았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이렇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인색해져 가요. 많은 사람을 구제했다, 이 말은 하나님은 헌금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째, 교회에다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헌금하는 것.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에 이 성경에 보면 주의 종들을 섬기는 것. 세 번째는 성도들을 섬기는 것, 구제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뭐라 그래요? 헌금이라 그래요. 하나님 헌금. 이런 것들을 쌓아준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뭐라 그래? 하나님이 인색하지 않아. 고넬료가 뭐 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았더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냥 믿음의 멋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누가 상을 당했다. 그러면 조의금을 내요. 또 누가 딸이 아들이 장가 간다 그러면 축의금을 내요. 그러면 내가 쟤한테 10만 원 냈으니까 내가 할 때도 너 10만 원 줘라. 너는 아들 3명 장가 볼 때 내가 3번 10만 원, 10만 원, 30만 원 보냈으니까 우리 집에는 한 명뿐이니까 너는 우리 집에 보는데 30만 원 내라. 그런 생각하지 말고, 아멘? 그냥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냥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답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성도가 아니겠어요? 어떤 집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인데 형제들끼리도 그거 따지더래요. 잘 사는 동생이 위에 뭐 오빠인지 누나인지 뭐 언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집에 애가 3명 4명 되는데 시집 보내고 장가 갈 때 50만 원 줬는데 동생이 또 시집 보내는데 뭐 장가를 보내는데 시집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뭐 1명인지 2명인지 몇 명인지 모르는데 조금 줬다. 1명 50만 원 줬으니까 또 50만 원 줬대. 그랬더니 전화가 왔더래. 오빠네는 뭐 언니네는 뭐 형네는 애들이 5명이고 몇 명이래 가지고 멀리 줬는데 너는 왜 우리한테 요것밖에 안 내줬냐 그러더래. 그래 알았다 더 보내줄게 해가지고 뭐 빚을 내서 냈다든 것도 다 틀어줬대. 이게 오늘날 세상의 형제 사이에 돼. 이게 안 돼. 그냥 뭐냐 하면 없어도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이 땅에서 뿌려놓으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거두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거두게 해주시고 하늘나라에서 거두게 하신다. 아멘. 이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됐다고 내 주머니에 들어오게 하는 그거는 너무 치사한 방법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뿌렸는데 내가 못 거두면 우리 자식들이 다 거둬요. 내 아들, 딸들이 다 거둬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그래요. 시골에 있는 글씨 하나도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옛날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섬기고 해놨더니 하나님께서 그 글씨 하나도 모르는 노인들, 그분들을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니고 그분들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더라.
글씨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농사를 어떻게 잘 지어야 되는지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해줘도 복을 받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님을 열심히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 자식들에게 공부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믿음 생활을 하게 하고 해서 그 자녀들이 풍성한 복을 받게 해주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좋아요? 자식이 부자가 되는 게 좋아요? 거의 대부분이 자식들이 부자가 되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거두든지 이 땅에서 안 거두게 하면 저 하늘나라에서 거두게 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뭐 하지 않았더라? 인색하지 않았더라. 그래서 고넬료가 뭐도 인색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인색하지 않아요. 하나님 열심히. 우리는 조금 기도하다 하나님 됐죠. 아이고 내가 지금 이제는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어떤 사람은 기도를 얼마나 인색한지, 내게 막 큰 문제가 있는데 조금 서너 번 기도해보고 그 다음에 서너 번 예배 참석해보고 에이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해 하고 도망가 버리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인색하면 안 돼.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하나님은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저 불문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왕이 열받은 거예요. 왜? 자기가 최고 권력자인 줄 알았는데, 너 죽여 그러면 죽는데, 불에 집어넣어 하면 불에 들어가는데 자기를 무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 불문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줘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 안 해줘도 하나님 섬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한한 사랑. 아멘. 여기 우리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자녀들한테 막 엄청나게 막 뒷바라지 해줬잖아요. 예? 특히 여기에 우리 이렇게 보면 우리 누구야? 이명철 집사님, 신동숙 권사님 자녀들이 4명, 5명씩이잖아요. 뭐 얼마나 그냥 쉽게 말하면 똥줄 빠지도록 그냥 뒷바라지 하느라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것 주면서 내가 주니까 너 10배로 갚아라. 이런 마음 가지고 하신 적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부모들은. 그렇게 해줬는데 안 해줘도 괜찮아. 자녀들만 잘 살면 돼. 그렇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사랑이,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듯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우리에게 찾아와. 기도에 찾아오시고 섬김에 찾아오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기대도 안 했어. 그래서 고넬료가 주님 앞에 뭐 하는데 인색함 없이 주님을 그냥 사랑하는데 천사를 보내 찾아오니까 그냥 덤인 거예요. 이런 일이, 이런 축복이. 그리고는 주님이 찾아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에 인색하지 마세요. 주님 섬김에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데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데 인색하지 마세요. 주님은 때가 되어지면 뭐예요? 다 찾아와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권능으로 살게 합니다.
찾아오셔서 권능으로 살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 순종함으로 살 때 이렇게 되어집니다. 불순종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고넬료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해요? 너 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종들을 저 어디에 보내서 요빠에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 와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고넬료가 자기 밑에 신하들 밑에 있는 식구들 중에 경건한 사람 둘을 찾아요. 경건한 사람 둘. 그 다음에 또 그 경건한 사람 밑에 종들 밑에 종. 그러니까 두 종을 보내기만 하면 되는데 이 두 명의 종을 섬길 자를 또 한 명을 선택해요. 종들 중에 종들. 그래서 3명을 보내요. 그래서 이 종들 중에 종은 가면서 2명의 경건한 종을 뭐하게 해요? 섬기게 하는 거예요. 섬기게.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이 고넬료가 전심을 다해가지고 순종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요시야라는 왕이 있어요. 요시야라는 왕이. 이 요시야라는 왕이 있는데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기 아버지 때에 워낙 우상숭배를 많이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했으니까 그다음에 막 예배 쉽게 말하면서 예배당 문을 닫아 걸기도 하고 막 이런 나쁜 짓을 많이 할 할아버지도 하고 막 그랬으니까 제사장들이 그렇게 되어지면 성경책들 율법책 있잖아요. 모세오경 같은 거 다 불태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모세오경을 때에 따라서는 우리 영화 볼 때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막 벽장 속에 막 이렇게 숨겨놓고 그 위에다 도배 발라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도 없는 것 모르게 해놓고 뭐 또 어디도 이렇게 해놓고 막 저렇게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헌금 계짝 있잖아요. 헌금하는 큰 계짝 그 밑에다가 성경책을 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막 이제 이 요시야 왕이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자. 하나님 성전이 너무 낡았다. 헌금 좀 해라. 세금 내듯이 헌금 좀 해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사람들, 뭐 이 사람들이 막 헌금하게 했어요. 그 헌금 이렇게 찼어 이제. 그러니까 밑에 신하를 보내요. 그 헌금 이렇게 가득 찬 거 대제사장한테 줘가지고 대제사장이 성전 이렇게 망가진데 수리하게 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가져가가지고 오픈을 해가지고 막 하는데 헌금함이 예를 들면 뭐 헌금함이 이렇게 있으면 이만치 밑에 뭐가 있는 거 이만치 위에는 돈을 끄집어내도 우리가 헌금함 내면 이렇게 바닥이 있잖아요, 그죠? 바닥이 이만치 올라와 있는 거예요, 바닥이. 이게 뭐야 이게 왜 헌금함에 바닥이 이만치 올라와 있어 하고 그걸 뜯어내니까 거기서 모세오경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다가 그 신하를 주면서 왕한테 가서 이게 율법책이 나왔다고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그 신하가 이제 가가지고 왕한테 얘기해. 왕이요. 가가지고 우리가 왕이 시키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금함에 율법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읽어봐라 그러는 거예요. 앞에서 이제 낭독을 쭉 하는 거예요. 낭독을 할 때 왕이 막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고 막 애통해하는 거예요. 왜? 신명기를 봤더니 너 하나님 잘 섬기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받고 우양의 새끼도 복을 받고 들짐승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고 짐승들의 태까지도 다치는 일이 없고 자식들의 태까지도 다치는 일이 없고 이런 축복의 축복을 준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 잘
한성기면 짐승들도 새끼들도 양들도 새끼를 못 낳아 죽고 이래서 죽고 저렇게 죽고 사업해도 안 되고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이런 저주와 고통이 많다. 이 소리를 들을 때 막 이 요시야 왕이 나이가 이제 몇 살이냐 하면 16살, 16살. 왕이 8살에 왕이 돼가지고 8년째 성전 수립을 했거든요. 16살 된 왕이 막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진짜 우리 열조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고 우리 할아버지 때가 잘못했고 우리 때가 잘못했고 진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면서 막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 있잖아요. 제가 한 5년 된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보니까 한국의 신혼부부 7쌍 중에 한 쌍은 불임이래요. 적어요,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혼부부 남자가 그다음에 아내가 문제가 없어요. 괜찮아. 그런데 안 돼. 불임이 돼. 왜?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불임된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그 기도가 자보세요. 기도가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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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면 그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자녀가 쑥쑥쑥쑥 태어나는 것도 축복이지만 기도가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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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가지고 태어날 때 그 아이가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손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함으로 나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말씀에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말씀을. 뭐라 그래요? 호넬료의 그 모든 가족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막 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소원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 다 있죠, 그죠? 이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응답이 되어져요. 기도할 때에 응답이 되어지듯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응답이 되어져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한테 몇 번 간증을 드렸지만 저는 신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그냥 엉망이었었는데 20대 초반에 신학교 다닐 때. 그런데 주님이 치료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 없어요. 그게 신장이 망가져서 그런지도 몰랐어요. 왜? 병원에 그때 안 갔으니까. 그런데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뭐예요? 확신은 주님 이게 뭔지는 모르는데 치료해 주셨구나. 확신이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속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라. 이는 성령을 가르치심이라 하셨던 것처럼 배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됐구나. 그런데 진짜 치료해 주셨어요. 의사들이 확인해 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걱정 없이 쌩쌩하게 살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거 응답해 주셨구나. 이거 이루어 주셨구나. 이거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말씀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보면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집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집에 축복해 주려고 하시는구나. 이 가정에 이런 응답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그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뭐 하면 전심으로 다 들으면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전심으로 듣던 것처럼 그렇게 들으면 그 가정에 그 축복이 임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냥 고넬료 집안의 사람들이 예를 들면 고넬료 집안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에 에이 뭐가 쓸데없는 소리 또 저런 소리 하고 막 안 들었더라면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성령님이 임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뭐랄까 사진을 이렇게 봤는데 우리 교회 다니던 일부 예배만 하던 송미호 집사님이에요. 그분이 이제 저 우리 북카페 보면 큰 포도나무 액자 있죠. 그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헌물해가지고 저기 걸어놨던 여기에 이거 걸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면서 그랬던 분인데 그분도 살면서 신앙으로 정말로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 이제 일부 예배만 다니셨는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한동안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때가 그분 한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이나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이렇게 막 하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1시간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화장실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게 예를 들어 몸이 느끼잖아요. 이렇게 흐르는 걸. 그럼 빨리 화장실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또 그러니까. 그래서 저 교회를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나오셔요. 저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또 좀 있으면 화장실 갔다가 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리라고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래서 그랬더니 그분이 진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살라 그랬는데 할렐루야. 그 다음 주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목양실에 들어와가지고 잠깐 기도해주고 가고 기도해주고 갔는데 한 몇 주, 한 2, 3주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는 거예요. 화장실 안 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치료해 주셨대. 할렐루야. 응? 오늘 난 예배처럼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 잠깐 말씀에 집중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병원에서는 그거 뭐에 못 치료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되니까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입원도 안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사진을 보니까 자녀들이 그때 시집장가 안 갔었는데 애들이 시집장가 가가지고 손자를 한 6살 되기는 될 것 같아요. 그 손자들하고 뛰어다니면서 찍은 게 보이더라고요. 참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문제가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구나. 들을 때 이걸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때 확신을 가질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마세요. 기도에 인색하지 말고 주님 섬기는데 인색하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데 인색하지 말고 고넬료처럼 구제하는 일에 또 그다음에 헌금하는 일에 또 인색하지 말고 제가 목회하면서 제 초창기에서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돈이 그때 벌써 한 20년은 됐으니까 그때 목사님 제가 돈이 250만 원이 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헌금하려고 그러는데 어디 구제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이것 좀 구제하는 데 사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안 알려서 알리지 말고 그냥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250이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250이 생기는데 구제를 한다 그러는데 어디다가 어떻게 썼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생각이 떠올라요. 기도를 했더니 생각이 떠올라요. 그 생각이 뭐냐 하면 홀사모에 갔습니다. 홀사모. 뭐냐면 그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30대, 40대 사모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을 키우면서 재혼도 안 하고 막 정말 어렵게 사는 그런 홀사모에 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겠다. 정말로 어렵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를 저기를 찾아가서 했더니 그 사무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우리 교회로 헌금 넣었다가 그걸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알리기를 원치 않다 그러니까 그냥 곧장 그쪽으로 보내면서 그분은 이런 데가 있어서 이렇게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어요. 사람들은 뭐냐면 전부 다 욕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해나가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같이 그렇습니다. 인색하지 아니합니다. 룻도 자기 시어머니한테 인색하지 않아요. 다 쫓아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 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이게 오존층이 있듯이 죄악의 층이 점점 두꺼워져서 마지막에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이 죄악의 층을 우리가 주님 섬김으로 기도함으로 그것을 주님이 뚫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은혜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가 2024년 올 한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한번 가져보셔요. 나는 뭐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사모한다. 뭐 다 좋아요. 다 좋아. 뭐든지 뭐 이것저것 하나님 나도 막내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는 하지 말고 너무 나이 많아 이제 애들 키우는 것보다는 주님 섬기는 게 헐라.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그런 소망은 갖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의 방언도 받고 싶습니다. 이게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 집에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삶 속에 우리 남편에게 이런 문제가 수많은 여러 가지 세면 세술 수 없이 여러 개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만 딱 찍어가지고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계신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 역사를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올 2024년 성령 강림절의 성령의 역사가 그 여러분들 기도하는 소망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것을 놓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옵소서, 이렇게 은혜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넬료는 성령을 사모하지도 않았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섬김이, 그의 구제가,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우리 주님 찾아와 주셔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아버지 하나님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내 믿음이 적다는 핑계로 주님 앞에 많이 인색했습니다. 예배에 인색했고 기도에 인색했고 섬김에 인색했고 아버지 하나님 헌금 드림에도 인색했고 전도함에도 인색했고 그 인색함으로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기가 어려움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아낌없이 섬길 때 주님도 우리에게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고넬료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바울 같은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옵소서. 주님 축복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부흥회, 1일 부흥회 성령 강림절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하라. 고넬료 집에 임하신 성령처럼 우리 집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2024년 1일 부흥회를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절 1일 부흥회를 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내놨습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소원 내놓은 것 하나하나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문제든지 부부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문제든지 형제의 문제든지 직장의 일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루어질지어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아낌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